다 같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 할렐루야. 오늘 아침 설교는 가족이 듣기에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쪽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대로 여러분이 가족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요셉 얘기 나오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와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러죠? 유다가. 왜 갑자기 유다가 등장해? 이제 요셉은 다음 장에서부터 나와요. 이 유다장은 없어도 돼. 성경에 없어도 돼. 아무런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38장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 창세기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됐다면 예수님 족보에 이 유다가 들어가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베레스의 10대 후손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유다의 후손 예수님 아니에요. 왜? 요셉에게 나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다 이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유다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친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고 그 족보에 들어가야 구약의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사복음서보다도 뒤에 쓰였으면 역사적으로 뒤에 쓰였으면 이 유다 이야기를 꼭 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니까. 근데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주후 서기 약 100년경이고 이 지금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1500년이라는 갭이 있어요. 1500년. 근데 그때 왜 유다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냐고요. 과거에. 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갑자기 이렇게 유다 이야기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이 유다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메시아로 보낼 것을 결정하시고 이 유다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축복하셔서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으신 거다. 1400년 전에 미리 메시아가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여기 지금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아들이 여기 쭉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빠지고 갑자기 베레스라는 이름으로 넘어가요.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설교만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8회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추방된 이후로부터 벌써 하나님은 저 인간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저들은 죄 짓고 사는 것이 그냥 본능적이다. 이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에 대한 기록을 신약 성경이 기록하기 1400년 전에 이렇게 다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1400년이라면요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건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작정. 네? 작정.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작정은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계획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 작정에 들어간 거죠. 계획이 하나님의 큰 거대한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죠. 이것까지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이러한 계획도를 집으로 말하면 설계도를 다 그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갑자기 유다 얘기가 지금 등장하는. 유다는 지금 안 나와도 돼. 창세기 없어도 돼. 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70인역을 엮을 때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성경을 잘 찾고 읽을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장과 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창세기가 그냥 하나의 책으로 돼요. 하나. 장과 절이 없이 창세기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 출애굽기도 하나의 책. 레위기도 하나의 책.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찾기 쉽게 할까 만든 것이 장과 절이에요. 그래서 장과 절을 맞으니까 우리가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은혜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써놨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메시아가 이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유다 이야기를 써놨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잖아 예수님이. 근데 요셉이 없고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특이하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믿음이 좋으니까 요셉의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셉의 집에서 다윗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유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축복하셔서 유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돼. 요셉 지파가 되지 않아요.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희망을 가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근데 오늘 마음을 딱 고치시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면 과거의 죄는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감옥에 보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사도 바울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랬는데 그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죄를 졌든 그 죄진 것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회개하고 오늘부터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랬어요? 여기 지금 유다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자기가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어. 한 방 쳤더니 죽어버렸어. 급소 맞은 모양이지. 어쨌든 죽인 건 죽인 거야. 살인죄야.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의로운 사람을 쓰시는데 과거의 죄를 내가 반성하고 그 과거의 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가 보다.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가 보다. 나 같은 영벌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다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기록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죄인도 기회가 생겼어. 오늘 여기 보니까 유다가 도덕적으로 엉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 네. 솔로몬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가늠한 여인의 아들이야. 근데 정상적인 부인의 아들들이 수두룩해. 없는 게 아니야. 아들이 70명이나 돼.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추잡한 상태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야.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야. 죄인의 자손 중에서 태어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남의 죄 보고 막 꼬집고 그걸 막 흉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죄를 막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랬죠. 네 눈에 들보부터 빼내라. 남의 눈에 티 말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그랬잖아요. 남의 죄를 막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인들을 쓰신 죄인들. 솔로몬은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그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돼?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신분을 알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게 죄인의 아들인데 좀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고 왕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되자마자 1천 번제를 드리네. 1천 번제를.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왕이 바쁜데 어떻게 매일매일 기브온 산당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1,000 번제를 드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옛날에 말 타고 갔으면요, 내가 기브온 산당 2번인가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중에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말 타고 가면 1시간 가야 돼. 말 타고 가면 그다음 막 달려야 돼. 달려서 1시간 가야 돼. 오는데 또 1시간 걸려야 돼. 뚜벅뚜벅 걸어갖고는 어림도 없어. 그 정도의 거리야. 근데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갈 수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면 1시간 동안 차 몰고 교회 올 수 있어. 그죠?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에 소를 1000번 들었다면 하나님 받지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은 소가 필요한 분이 아니야. 마음이 필요한 분이지.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자기의 업무 중에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틀림없이 솔로몬이 매일매일 기브온 산당까지 말 타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와서 업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 생각은 자기 자유예요. 네. 한 번에 그 1000마리 드리, 왕이 1000마리 드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을 이유가 없어. 뭐 하나님이 소고기가 필요하셨나? 아니잖아. 하나님 소고기 관심 없어.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야. 3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정신, 그걸 하나님 보고 꿈속에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빠져가지고 맨날 더 죄 짓고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돼. 내가 가끔 그랬을지라도 이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몸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다, 자기가 실수했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알고 난 뒤로부터는 절대 다말이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기 실수를 한 거야. 그거 딱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다의 실수도 아니야. 다말의 꾀였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유다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죄 안 진 사람 없어.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들이냐? 여러분들의 죄를 보면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야. 100번 1000번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쓰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않고 헌신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그러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지.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한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왜 못 붙잡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딱 붙잡아야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과거 죄를 싹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울처럼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유다처럼 사용해 주시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유다를 기록하라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유다보다 더 죄인입니다. 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몸을 들여 헌신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